몽골과 일본 사람들이 눈이 제일 작게 찢어졌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인 사건의 절반 이상이 아주 간단한 문제로 일어나는데, 살인 사건의 절반 이상이 뭘로 일어나냐? 왜 째려보느냐? 눈이 찢어졌으니까. 이게 둥글게 다른 건 다 커져 있는데 우리만 눈이 이렇게 찢어져 있으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째려보는 것처럼 돼가지고 너 왜 째려봐? 그래서 이제 시비가 붙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째려보지 않게 하는 방법이 그 양반이 비법을 가르치거든요. 아랫니를 보이지 말고 윗니를 보이면서 인사를 하면 된대요. 근데 나는 늘 아랫니를 보이고 인사를 했었거든요. 아랫니를 보이고 인사하면 살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건 째려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윗니를 이렇게 하고서 인사를 하면 굉장히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 한번 윗니를 이렇게 드러내고서 복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복 받으세요. 그분이 그래요. 그 사람의 모양새, 그 인물은 조상 탓이래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랍니다. 조상이 대머리니까 아들도 대머리고, 조상이 광대뼈가 나왔으니까 광대뼈 나온, 조상이 눈이 찢어졌으니까 나도 눈이 찢어진 건데, 그 인물은 조상 탓이지만 인상은 내 탓이래요. 인상은 내 탓인데, 그 인물이라는 거는 맞선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뭐 취직 시험 볼 때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게는 여겨지지만 그 효과는 15분이래요. 15분. 그 15분을 지난 다음부터는 인상으로 판가름 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인물로는 판단이 안 나는데, 그 인상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것만. 그리고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 건 인상이지 인물이 아니래요. 그게 내 탓이래, 내 탓. 늘 윗니를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상대방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하고 내가 또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하고 그렇대요. 윗니를 보이고, 전 그것도 모르고 맨날 아랫니만 보였는데, 왜냐하면 윗니는 제가 옛날에 권투 선수였거든요. 이 권투 하다가 윗니 2개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게 열등감이 있어서 늘 아랫니만 이렇게 하고 다녔더니 사람 안 죽인 게 다행이지. 윗니를 보이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참 좋답니다. 이게 주일날도 오면 윗니를 탁 보이면서 인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감독이 된 다음에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약 1,400명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열악한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별로 선교사님들을 5, 60명씩 초대를 해서 아주 큰 별 5개, 6개짜리 호텔에다가 일주일 동안 묵게 하고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정성을 다해서 여선교를 동원해서 이제 밥을 해주고, 매 끼마다 작은 선물이지만 작은 선물을 하나씩 놓고 식사를 하게 했어요. 그 오지에가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이 자기 홀로 외롭게 있는 줄 알았더니 초대해서, 별이 몇 개라 그랬어요? 최소한도 5개. 근데 어떤 장로님이 막 시비를 걸었어요, 저한테.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 별 5개짜리도 선교사들 불러놓고 이게 돈 낭비하냐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걸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솟게 하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냥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년간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 구라파, 아프리카, 동남아, 오세아니아 뭐 이렇게 남미를 하려다 임기가 다 돼서 못했는데, 사모님들이요 막 울어. 목요일 날쯤 되면요, 낮에는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서울에서 좀 큰 교회 목사님들 동원해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강의도 중요하지만 매 끼마다 그 식사, 그리고 매 끼마다 주는 뭐 코티분이라든지 뭐 구찌벤 이런 걸 하나씩 이렇게 놓고 하니까. 왜 웃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들이 홀로 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위해주는 분들이 있구나. 막 울고 그래요. 그 이제 돈은 누가 되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됐지만 그 강사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한 3,000불, 5,000불 가지고, 강사비를 받는 게 아니라 강사비를 그 돈을 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해주고 강의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할 때예요.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를 하고, 금요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 오면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서울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주일 준비를 저도 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9시까지 강의를 하고 이제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공항까지 1시간도 넘게 걸려요. 그래 이제 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와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부목사님들이 라이드를 해주죠. 밤에 1시간,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근데 그날은 그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특별히 저를 이제 공항까지 라이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편하게 됐지. 이제 좋은 차를 가져와서 저를 실었습니다. 그 이제 가는데, 저는 뭐 공항까지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저를 태우고서, 감독님, 제가 왜 오늘 감독님을 모시겠다고 자원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 몰라요. 아니, 저 마음씨 착하고 신앙이 좋은 분이니까 그랬겠죠. 뭐 아닙니다. 제가 간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이제 간증을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 대구 근방의 고아였답니다. 고아원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버려진,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이었는데, 부모님이 죽었는지 아니면 버리고 갔는지 모르지만 길거리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대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동대문 시장에서 이제 밥을 얻어먹으며 사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그 어린 나이에 구두 닦기들이에요. 구두 닦기. 그래서 구두통을 만들어 가지고 주로 누구 구두를 닦아주냐면 포목상 그 주인들, 그걸 이제 구두를 깨끗이 닦아주면 밥도 주기도 하고, 또 저녁에 잘 때는 거기 이제 그 주인들이 앉아 있는 고가 온돌방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옆에서 이제 잠도 자게 하고, 그래서 주로 동대문 시장에 그 포목상들의 주인들 구두를 닦아주고, 거기 오는 손님들, 또 다방 손님들 구두 닦으면서 이제 지나는데, 나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인데, 누군가가 그 옆에 동대문 감리교회가 있거든요. 동대문 감리교회에서 야학을 한다.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이대 학생들이 밤이면 그 구두 닦기나 그 불량 청소를 모아놓고 검정고시 대비반으로 공부를 시켜주는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녁엔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했대요. 그 젊은 대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제일 모범 학생에, 나머지는 다 불량 학생들이고 깡패들이고 뭐 그런 아이들인데, 그 한 30명 모아놓고 야학을 하는데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저녁이면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 얘기를 가르치게, 장기천 감독님이 아마 은퇴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1990년대 말쯤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그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기는 막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재미있게 이제 성경 얘기를, 다윗 얘기를 해주고 솔로몬도 얘기해주고 요셉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10시에 여러분들 또래들이 이 동대문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 아이들도 여러분을 기다리니, 오늘 내 얘기가 들리는 사람, 내 얘기가 들리는 사람은 주일날 한번 와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날 것이라고. 늘 수업이 끝날 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들렸대, 한 번도. 그게 뭐 빨리 수업 끝나면 가서 또 자야 되고 아침부터 또 구두 닦아야 되는데,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 1년쯤 지났는데 그 얘기가 들리더래. 주일날 거기 가면 나를 맞이할 내 동료들이 있구나, 나를 지금 오라고 부르는구나. 그게 1년이 매 시간 했는데도 안 들렸어. 근데 1년쯤 지났을 때 하여간 무슨 계기가 됐는지 오라고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서 주일날 아침에 가봤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생들이, 그 이쁜 여학생들이 왔냐 그러고 손을 만져주고, 우리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고, 야학 다니지 않냐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겠지. 야학에 오면 그렇게 해주라고. 그래 이제 만져주고 여기 앉으라 그러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이 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열심히 이제 동대문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검정고시생이잖아요.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구두 닦기인데도 아이들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장로님들이 가끔 냉면도 사주고 뭐 거기 설렁탕도 사주고, 그래서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했는데, 어떤 여학생 하나를, 역시 또 부모도 없는 불쌍한 여학생인데 사귀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대학 자격 입학을 얻었는데, 자기 사귀는 그 아가씨는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그 9급 공무원 시험이죠, 말단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대요.
서울시청으로 이제 발령이 났는데 자기는 뭐야 이거 구두 닦이잖아요. 나도 대학을 가려니까 자기 형편에는 한국에서 갈 만한 대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소개해줘서 잡지를 보니까 대만에 가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혁명 후에 5.16 혁명 후에 한일합섬이라든지 이런 데서 낮에는 아이들을 방직 공장에 모아놓고 일을 시키고 저녁에는 여상 야간 학교를 만들어 놓고 공부를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대만이 그런 데가 있더래요. 낮에는 그 회사에서 일을 시키고 밤에는 대학 과정을 공부시키는.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서 갔다는 거예요. 뭐 중국말도 하나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했대. 근데 사실은 대만 말을 잘 모르니까 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하고 들어가서 공부를 했지만 졸업장을 얻은 것 뿐이지 자기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전혀 뭐 지식 수준이 이제 끄트머리였다는 거지. 근데 뭐가 늘었느냐? 중국말이 늘었잖아요. 거기서 한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니까 중국말이 늘어서 이 중국말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대만은 뭐 애들도 자기보다 더 중국말을 잘하고 한국 화교 사회 속에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가면 중국말을 할 줄 알면 밥은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어서 무작정 말레이시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노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거기서 이제 살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취직을 해서 웬만큼 돈이 벌릴 때에 그 서울시청에다는 자기 연인을 오라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주 구멍가게를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떠냐?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 중에서 세금 넘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한인 교포 중에서는 제일 부자란 말이죠. 한국에 나와 있는 지사 빼고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순수한 교포들 가운데는 자기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예요. 세금 넘버원이니까. 그 대단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아이들은 이제 그 외국인 학교에 보내서 이제 영어로 하는 국제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데 이제 그 한국 사람으로서는 총판, 소위 말하는 총판 있잖아요. 뭐 스타벅스는 그런 게 아니겠지. 뭐가 총판이 있나? 그 제품을 독점하는 거죠. 수입 독점. 그런 총판을 12개인가를 가지고 있대요. 말레이시아에 들어오는 상품의 총판을 한국 거, 미국 거, 뭐 중국 거 이렇게 해가지고 총판을 10몇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1년에 수입이 굉장히 많겠지요. 그래 이제 본사를 지으려고 땅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 샀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라 특별 새벽기도에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야 인마 네 집부터 먼저 짓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함부로 하지 말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 팔자가. 그래 곰곰이 생각하니까 뭐 다윗 성전 얘기도 기억이 나고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이거 우리 본사부터 먼저 짓는다는 게 교회도 없고 남에게 빌려서 예배를 보는 판인데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내가 여기다 우리 본사를 지려고 그랬는데 교회 먼저 지세요. 여기다가 저는 다른 데다가 땅을 사가지고 짓겠다고. 그래 교회에다 내놨대요. 이게 교회 거기다가 한인교회를 졌는데 한 350명에서 많이 모일 때는 450명쯤 모여요. 지금 한인 교포들이 꽤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국제고등학교 가서 이제 아이들이 시험 봤는데 그날 전 잘 모르겠는데 존스 홉킨스라고 있어요. 볼티모어에. 여러분 들어봤나 모르겠네. 에모리 대학보다는 훨씬 못한 대학이지만 그게 이제 의과대학이 유명합니다. 그 샴 쌍둥이라 그래서 그 머리가 붙어서 나오는 쌍둥이 하는 분리 수술을 거기서 맨 먼저 했고 전 세계적으로 아티피셜 인공 관절 이제 우리 할머니들 무릎 관절 떼내고서 인공 관절 넣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 사람도 비싼 걸로 거기다 좀 넣고 그 힘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 인공 관절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가 그 존스 홉킨스입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굉장히 유명하지요. 근데 그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언더그레이드 과정에 프리메드 과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나중에 4년 마치면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프리메드 과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두 딸이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근데 그 벅찬 가슴 두뇌회가요.
그 통보를 받고 이 벅찬 가슴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겠는데, 이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뭐 한국에서 감독님 오셔서 뭐 강의하고 오늘 밤에 간다니, 그래 감독님한테 하면 일대 만이다까지 거기다 해놓으면 이 얘기를 전 세계 다니며 다 할 거 아니냐, 그런 자신감이 오더래. 그래서 일부러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야. 근데 막 울어. 자동차 사고 날 뻔했다니까. 목사님, 제가 동대문시장이 구두닦기입니다. 구두닦기인데 우리 딸이 그래서 뭐 존스 호프킨스라고 발음을 하든가, 뭐 존스 호프킨스 대학의 의예과 과정에 둘이 붙었다고 억만금을 들여서 입학을 시키려도 안 되는 건데, 구두닦기 자식이. 하나님이 동대문교회 장기천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를 부르셔서 오늘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감독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쿠알라룸푸르 외곽에다 땅을 아마 몇만 평을 사는 모양이에요. 사니까 그 사는 까닭은 자기가 은퇴하면 직업학교를 거기다 세워놓고 쿠알라룸푸르의 그 원주민 청소년 아이들, 걔들을 거기다 모아다가 직업훈련을 시켜서 사회로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교수들이잖아요. 선생들이 문제인데, 한국의 공과대학이나 인류 기업의 그런 기계계통에 있던 사람들이 은퇴했을 때 자원봉사자로 와서, 선교사로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는데, 그 인맥을 감독님이 좀 발굴해서 보내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나도 은퇴해서 할 일 없을 텐데, 은퇴하고 나면 내가 반드시 나한테 요청을 해라. 기계, 전기, 뭐 모든 거 내가 수소문해서 자원봉사자로 보낼 테니까, 대학 교수들은 다 또 연금도 나오니까 밥 굶어 죽을 염려 없으니까 내가 보낼 테니까 가라고. 그거 하라고. 그래 이제 쿠알라룸푸르 공항이 더럽게 복잡해요. 가보면 뭐 그냥 그래도 탈선수를 딱 내려놓은 일로라고. 그래서 제가 꼭 끌어안고요, 하나님 아버지요, 구두닦기 소년입니다. 저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대문교회 장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 권사님을 부르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사랑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쿠알라룸푸르의 수많은 불량 청소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냥 냅다 그 무슬림 국가인데 공항에서 기도했더니 그런 거니 내 허리를 뻑더니 이렇게 공항에서 큰 소리를 기도한 건 감독님이 처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이분에게 구두 닦기는 어쩌면 수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자기가 구두 닦기였을 때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장기천 목사님이라는 할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그때 67이나 8 됐을 텐데 그때 그렇게는 안 됐을라나 61 서너 됐겠네. 그런 할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첫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신년 축복생이거든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나요?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근데 그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영적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Spiritual salvation이에요. 영의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시 획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Eternal life.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야.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 가서 만납시다. 거기 가서 꼭 만나요. 마지막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 가서 만나지 못하면 참 억울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납시다. 천국 가서 만나려면 영생을 얻어야 돼. 영생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도, 우리의 삶도 구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걸 physical salvation이라 그러는데 몸의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영만 가는 게 아니고 영과 몸이 함께, 그게 로마서의 사상이거든요. 영과 몸이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한쪽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과 몸이 함께 구원받는 건데, 그 몸의 구원의 시초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삶의 구원. 근데 그 삶의 구원의 방향은 뭐냐면, 저기는 영생함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인데, 여기는 better life, 지금보다 더 좋은 삶, 내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보다 더 좋은 삶으로 바꿔준다고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풍성한 삶이다, abundant life. 미국의 기독교 방송에서 조사를 했더니 제일 많이, 그 수많은 방송에서 1년 동안 제일 많이 그 얘기되어진 단어가 abundant life래요. salvation이 아니라 abundant life래요. abundant life, 풍성한 삶. 우리 예수를 잘 믿으면 풍성한 삶의 축복을 얻게 되는데,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 세상의 출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꿔놓는 거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답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절대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무의미한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그러려면 우리가 끝까지,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한약 체질이거든. 먹으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래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나를 에워싸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다 무찌르시고 삶의 기쁨, 삶의 환희에 이르게 하신다. 그게 첫째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믿음의 궤도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사가 형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방해하는 자가 있지, 사탄이에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건 전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불행을 통해서 시험받은 건 딱 하나예요. 하나. 그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구를 시험한 줄 아세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드리라고 하는 거, 그거 위에는 전부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지요. 죄를 지면 창세기에 올리지요. 죄를 지으면 심판이 이르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되지. 그 심판과 형벌은 누가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사탄이야. 그래서 우리를 참 어려운 지경에까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언제든지 내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 아니냐. Passive righteousness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언제든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기적이라도 나에게 일으켜 주신다고 말이죠. 죽을 병에 걸렸어도 살려주실 수가 있고요, 물에 빠졌을 때도 건져주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기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린스턴 교수 얘기를 오늘 아침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유명한 로버트 윌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가르친 모든 제자들이 다 목사들이 됐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little God, 작은 하나님을 믿는 little God,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작은 신앙이 아니라 대문자로 big God, 큰 하나님을 믿는 big God, 큰 하나님을 믿는 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제 마지막 때가 신학교 교수를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그거다. 내 제자들이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작은 신앙인이 아니라 큰 하나님을 믿는 큰 신앙인이 되겠다. 왜? 작은 신앙, 자기 이성의 한계 내에서 그저 철학적인 사변과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작은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건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지요. 윤리와 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을 인도할 뿐이지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하나님, be God, 큰 하나님을 믿는 be God, 그 큰 하나님을 믿는 be God가 되면 변화가 이룰 것이고 그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지. 그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기적을. 그래서 그 기적을 만드는 신앙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디모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는 떠질 줄로 믿었어. 믿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몸을 집어 던진다고 말이에요. 그 간절함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느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때에 그가 순종하게 될 때에 눈이 떠졌고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삶의 환경은 바뀌어졌다. 바디메오의 기적.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 의하여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늪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지경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가장 깊은 수렁,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비범한 축복의 기회로 바꿔낼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까 그 이권사라는 사람이 그 장 목사님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1년 동안이나 그분이 주일날 이 동대문교회로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데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시면 여러분이 팔자가 바뀌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1년 동안은 안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래 어느 순간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야. 어느 순간에요.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구두닦이가 말레이시아 교포의 제1의 부자도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딸이 존스 호킨스 거기 대학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그 기쁨을 얻게 되고 마지막 그 삶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비전도 신앙 안에서 갖게 되는 거잖아요. 영과 육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비범한 축복의 기회로 바꿔내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상급이 된다 그래서 포레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생명의 멸류관을 비롯해 7가지 멸류관과 많은 상급을 얻게 될 텐데, 그 상급의 자료, 그 상급의 자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게 주어진 그 엄청난 고통의 순간을 믿음으로 비범한 축복에게로 바꿔냈으면 하늘의 상급이 클 거라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큰 믿음 그럴 때에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 그럴 때에 간절함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activating 한다. activating.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6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586년까지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인데, 처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는 나 아이라고, 나 못하겠다 그래요. 그때 그 사람의 나이는 26살이라 그랬는데 율법적으로 30살이 되어야 어른 취급을 받을 때거든요. 공직에 나갈 수가 있는데 26살인 자기를 하나님 부를 때 나는 아이니까 나 못 갑니다. 거부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강권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습니다. 그 위탁받음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너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에 빠져있다, 죄악에 관영하다고 말이에요. 이 죄값을 내가 물어야 되겠다, 이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다,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내 심판이 내리기 전에 돌아오라. 너는 그걸 가서 얘기하는 거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내린다, 돌아오라.
근데 정치 지도자들은 재수 없다고 그를 멀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저런 어떤 부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고 싫어하고, 서민들은 외면하고, 나중에 그 붙들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고문도 당하고 그러지요. 그래도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리지 않는 거야. 그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불행한 민족이죠. 여러분들도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일마다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지고 있는데 안 들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의 귀가 열려지는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바벨론에 멸망시켜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하겠다. 그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저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도 지긋지긋한데 이제 이게 살만한데 나라를 가지고 다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그러면 끝이지 뭐. 이스라엘은 괴멸당할 것이라고 하는 절망감이지요. 그럴 때에 그 절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개짜예요. 자기가 생각할 거는 자기가 몰라. 자기가 아는 건데 꼭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내가 너를 위하여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the plans to prosper you. 너를 번성케 하려고 하는 것이지 not to harm you. 너를 재앙으로, 너를 심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멸망으로 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The plans, 그리고 the plans to give you.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다. 뭐를? Hope and future.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다. 너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닥칠 것이지만은 내가 너희를 재앙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번성케 하기 위함이요, 너희에게 내가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이죠.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성을 언제 들었느냐? 예레미야가 그 이후에도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성도 물론 전해줬습니다. 못 들었어요. 580명이 망합니다. 70년 동안 가서 이제 종사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65년쯤 됐을 적에 이제 제1포로로 붙들려가던 사람들이 거의 늙어 죽어 없어지고 이제 마지막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이 이빨이 바빠져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을 때에 그들이 그발강가에 모여서 관수로에 동원됐던 그 포로들이 그발강가에 모여서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모아서 듣고 할 때 그때에서 이 말씀이 들린 거야. 70년이 다 지나서야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졌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포로 후기 신앙의 체계가 그래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 귀한 말씀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I know the plans.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안다.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그 플랜, 계획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prosper you. 너를 번성케 하기 위함이지, 너를 평안케 하기 위함이지 not to harm you. 너를 내가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the plans to give you hope and future. 내가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심지어는 말기 암 환자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만약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진다 그러면 축복입니다. 그때 그의 삶은 하늘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45년 목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냥 재수가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 큰 교회로 탁탁 가고 부목사님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래서 호강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도 찌질이
고생만 많이 하고 컸는데 신학교 졸업 맡은 다음에 교회를 맡을 때 좀 그런 교회를 탁탁 보내야 되는데 그런 희망은 있었습니다. 제가요. 그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4개년 성적 우리 반에서 1등이요. 아멘 안 해? 근데 기분 나쁜 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땅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졸업식 전날 홍현설 박사님이라는 그때 학장이 저를 불러요. 저를 불러서 제가 그때 좀 죄를 진 게 있어서 그게 들켰나 그러고 그 제가 진 건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이 자꾸 저를 쫓아다녀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이 여자를 또 자살로 몰고 갈 수는 없어서 제가 받아준 것뿐인데 근데 학장님이 저를 불러서 그때 들키면 이제 한 사람을 정학시키든지 퇴학시키든지 그럴 때인데 졸업식 날 저를 불러서 제가 갔지요. 갔더니 들어오라고. 무서운 분입니다. 그분이 인사를 해도 받지 않는 분인데 제 어깨에다 손을 딱 얹더니 이번 졸업생 가운데 자네가 4개년 성적이 1등이래. 박수 안 쳐요? 박수. 지금은 늙어서 이렇게 썩은 동태 눈깔 같은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시골에서 그저 빈가방 하나 둘 입학했을 때 내가 수업에 들어갔더니 내 눈이 말똥말똥 살아있어서 그때부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1등으로 졸업하라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이제 내가 졸업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엘리트들을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앞으로 이제 20년, 30년 지나면 그때는 뭐 그렇게 학력이 높지 않지만 이제 교육열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70년, 80년대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다 대학은 나왔을 것이고 뭐 장관, 국회의원, 사업가들, 뭐 학박사, 연구원들이 굉장히 지식수준이 높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갈 그런 엘리트 목사가 필요한데 저에게서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그런 엘리트 지도자 목사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졸업하자마자 노력을 빡 빼버리고 이미 나는 된 줄로 믿고 어째 그렇게 그 믿음이 컸는지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 잘하는 건 재수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못하는 건 실력에서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재수도 좋고 실력도 있어서 잘할 줄 알았지. 근데 그게 내 헛된 꿈이지. 그분이 말씀이 뭐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언젠가 19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어디 코커스 할 때 저를 보고 한 강좌 맡아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요 얘기를 딱 했지. 그런데 미국에 와서 작살나게 내가 깨져가지고 개척교회 하면서 그냥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요런 꿈을 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작살이 났다고 하나님이 교만한 나를 그냥 가만히 안 하고 그랬더니 뭐 우리 선배님이 끝난 다음에 저를 불러요. 나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 복도에 갔더니 김 목사 내 앞에서 발언들이 얘기해봐. 아니 정말 홍현설 박사님이 처음으로 발굴한 인재라 그랬어? 그래서 장차 엘리트를 이끌어갈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정말이지? 정말이라 했더니 참 난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네. 그 이제 1등으로 졸업한 학생들을 불러다가 아마 그렇게 이제 희망을 줬던 것 같은데 그때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LA라든지 뭐 이게 주님의 교회 이런데 또 뉴욕이나 워싱턴 이런데 저를 보낸 게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 진짜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요 이민 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온 사람들은 3년 대한항공에서 월부로 비행기표를 팔았어요. 그걸 사가지고 4식구 5식구 와가지고는 적어도 그때 미니멈이 2불 얼마였었잖아요. 3년은 온 식구가 일해야 그 비행기표가 갚았어. 그런 사람들만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찌질이도 가난하고 그저 그냥 형편없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선배들이 뉴저지나 뭐 뉴욕이나 시카고나 LA 보면 뭐 부자들도 많고 뭐 박사들도 많고 그렇다는데 어째 그렇게 찌질이도 못난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를 저를 보내주셔서 그것도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고요. 재수가 더럽게 없어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에 제가 부자로 금수저 물고 잘 살았다면까지 그 젊었을 때 그런 목회도 한번 해볼 만할 텐데 어렸을 때도 찢어지게 그냥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랬는데 제가 6.25 사변 이후에 선교사 활동에서 예수만 잘 믿으면 굶주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난 그걸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거든. 근데 뭐 굶주림 플러스 알파야. 더 굶주려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면 우리 논만 병 들어가지고 다 폐농하고 다른 집은 무당 데려다 굿한 집은 잘 되고요. 돼지 새끼를 낳아도 무당집 데려다 굿한 집은 7마리 8마리 낳고 우리는 2마리 낳고요. 이게 가난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겨울에 이맘때 나무하러 갔다가 영양실조 허기 져서 눈밭에 쓰러졌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잘 먹을 때입니까? 근데 이제 허기 져서 쓰러졌어요. 나무를 도저히 지고 갈 수가 없어. 근데 그날 왔더니 우리 6살, 5살 먹은 여동생들이 병 드신 아버님 손을 붙이고 배가 고프다고, 아빠 배고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양지 바른 곳에서 얘들아, 조금만 지나가면 해가 진다는 거야. 서산에 해가 지면 아빠도 오고 엄마도 오고 오빠들도 다 오면 그때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때까지만 참으라는 거지. 그리고 손을 펴서 이제 한 뼘 남았다, 한 뼘 남았다. 근데 그 여동생 조금 큰 놈이 저놈의 해는 미워 죽겠어. 아까부터 한 뼘이야.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아니 며칠 전에 제가 산에서 허기가 져서 굶주려가지고 쓰러져서 나무를 치지도 못하고 고픈 배를 끌어안고 산을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불과 며칠 뒤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늘에 떠있는 태양은 아침에도 한 뼘이지 까짓 거 어디다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그게 한 뼘이지. 아버님은 그 뼘으로 아이들이 인내심을 길러서 저녁까지 참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 그때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내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2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 믿으면 굶주리지 않는다며요. 예수 믿으면 배고프지 않는다며요. 근데 저 내 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배고프게 합니까? 그 모습을 공군중위 군목이었던 김선도 군목이라는 사람이 거기 지나가다가 어떤 놈이 그 주먹을 주고 혼자 외치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배고프다는 부르짖음이야. 그래서 그분과 그때부터 제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분이 이번에 자서전에 보면 한 페이지가 나와요. 그 얘기가요. 근데 그 친구가 커서 목사가 되고 감독도 되고 이렇게 자기와 가까이 지낸다고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되기로 했으면 세상의 직업 다 버리고 내고 공무원 되는 길도 다 판기치고 목사가 됐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길, 큰 교회, 예우받는 길 말이요.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어야지.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들, 비행기표도 못하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으로 보내질 않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노한 적이 많아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급생들이 등산 간다 그래요. 월요일날 등산. 미친놈들이라 그랬어. 아니 먹고 살기 바쁜데 그날 하루라도 더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아니 할 일 없이 산으로 올라가 그 에너지를 거기다 다 소모해. 배부른 거 그거 다 거기다 꽂히고 내려오냐고 말이야. 병신 같은 놈들. 그거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래서 등산 가는 놈들이 제일 싫었다니까요. 제가요. 미친놈들이라 그랬어. 그 일해서 돈 벌어야지. 왜 기껏 먹어놓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와. 이 얼마나 이게 아까운 밥을 먹고. 근데 지금 목회 현장이 그러네. 목회 현장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혼자 있을 때인데 이것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설교를 하면 구름대처럼 몰려들 줄 알았는데 글쎄 학박사들만 몰려들 줄 알았더니 이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오고 빈, 주일날 갔더니 빈 성전, 병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그 짜구리 아파트 그 옆에 빨간 벽돌로 된 그 침례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작은 교회인데 불이 켜 있어요. 그 병든 몸을 가지고 거길 뒤에 가서 앉았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그 그랜드 헌금 시간인가 봐요. 한 20명 머리가 하얀 백발 노인들만 모여 있는데 헌금 시간인가 봐요. 그 백발이 하얀 할머니가 피아노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하나가 이렇게 피스를 들고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Precious Lord Take My Hand, 귀하신 주여 나의 손 잡으소서, 그런 노래인데 영어가 아주 쉬워요. 귀하신 주여 나의 손 잡으소서, 지치고 험악하여 쓰러진 몸, 이 폭풍 가운데서, 이 흑암 가운데서
내 손을 잡아주소서. 그런 노래예요. 미 연합감독의 산성거석에 이게 있는 노래이기도 한데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노래지요. 최근에는 이제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2절에 가면요 뭐라고 되냐면 울부짖는 나의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Hear my cry, hear my prayer.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ear my cry, hear my prayer. 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줘서, 그런 기도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파마는 잘 빠졌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이렇게 부하게 뜨는 건데 박자 늘려가면서 부르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훔쳐갔어. 어떻게 내 마음을 저 할머니가 아냐고 말이야. 그래 막 울부짖는 나의 기도 응답해주고, 뒤에서 내가 울기를 잘해서 울었죠. 뭐 낯선 곳인데 울고 있는데 다 끝난 모양이에요. 저도 뭐 운다는 게 뭐 1시간 2시간 울어요. 기껏 울어봤자 한 10분쯤 울었겠지, 제가 소리를 내서. 근데 누가 어깨에다 손을 얹어 보니까 아까 그 할머니, 노래하는 할머니. 근데 그 노래하는 할머니가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천천히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울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울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낯선 그 할머니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울고 있는지 난 모르지만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여기서 울고 계시다는 거다. 너 그거 믿어라. 그거 믿어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때 나에게요 그보다 더 평안과 위로와 희망을 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너무 그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제가요 고맙다 그랬죠.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랴? What can I do for you? 그래서 그 피스를 달라 그랬습니다. 네가 아까 불렀던 찬송의 그 피스를 달라 그랬더니 Why not? 그러더니 호점을 해서 이걸 꺼내. 그래서 제가 이걸 번역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집사람 왔을 때 이거 가지고 노래 부르라 그러고, 내가 이거 불러가지고요 예물대학교 그 설교학 시간에 A학점 맞았어. 이거 불러가지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 가사가 띄울 수 있나요? 그 가사 내가 띄우라고 그랬는데 보통 불러주는 가사가 아니라 내가 준 가사가, 자, 귀하신 내 주여 나의 손 잡으소서. 1절과 2절만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치고 연약해 쓰러진 몸, 폭풍 이는 밤 빛으로 도와주소서. 나의 손 붙잡아 주소서. 안 되나요? 가사 내가 보냈는데 이거. 귀하신 내 주여 나의 손 잡으소서. 지치고 연약해 쓰러진 몸, 폭풍 우이는 밤 빛으로 도우소서. 나의 손 붙잡아 주소서. 이 세상 사는 길 외롭고 쓸쓸할 때, 내 생명 다여 끝마칠 때, 울부짖는 나의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나의 손 붙잡아 주소서. 이은철 목사님 오늘 나오실 줄 알았으면 이건 미리 좀 준비해서 부르시라 그랬으면 오늘 은혜가 배나 더 할 텐데, 제가 이렇게 예지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 또 대가 앞에서 제가 하려는 게 떨려서 되지도 않는데, 이은철 우리 목사님의 찬양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오늘 참 좋은 기회를 제가 놓쳤네. 지치고 연약해 쓰러진 몸, 내 생명 다하여 끝마칠 때, 울부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 때문에
제가 45년 목회를 잘하고요, 그리고 은퇴했을 겁니다. 이런 음성이 간간히 제게 들려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수없이 쓰러졌을 것이고 교회를 떠나서도 수백 번 떠났을 거예요. 수백 번 떠났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성경으로, 이게 영성학자들이 얘기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통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제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비를 뚫고 제가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애들한테 저기 공부할 때 이제 거기 한 2,000명 백인들이 모였는데도 저를 보고 이제 설교를 하라 그래서 제가 그냥 있는 실력을 다 발휘해서 명문장만 골라냈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류 문장만 불러내가지고 설교를 만들었어요. 내가 읽어봐도 명문장이에요. 그게 갔습니다. 덜덜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읽습니다. 근데 읽어가는데 분명히 내가 만든 설교문이고 내가 몇 번 연습하고 나왔는데 내가 지금 읽어가면서 무슨 뜻이 내가 모르겠어.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글자가 막 두 개를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 설교를 듣고 거기 아까운 그때 무슨 모임이야, 뭐 모금도 하고 그러는 모임인데 그분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 이게. 그러다 그냥 확 집어 던졌어요. 이거를. 나 영어 잘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보다 제가 한 가지 언어를 더 하는, 여러분 한국말 못하지 않습니까? 나는 영어를 할 줄 압니다. 그래도 근데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내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났었는데 너희들이 보내준 선교사 만나서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여러분을 붙였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드렸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간간히 들었던 이걸 얘기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죠. 뭐 문장은 엉망이지 뭐 유치원생도 영어밖에 더 됐겠어. 근데 그 모여든 그 어른들이, 할아버지들이 전부 손수건을 꺼내 들고요 흑흑거리고 오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는 가슴속에 우리 선조들이 가진 모든 열정이 다 식어졌다고. 근데 너를 보니까 우리가 부끄럽다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내 가슴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고. 제가 뉴저지에 갔어도 연애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할아버지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지금 한국 목사님들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것은 금수저 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흙수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음성이 나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혹시 병들어 고통을 당합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있으니까 자식이 문제가 됩니까? 그래도요, 우리가 끝까지 기권하지 않은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야. 분명히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들으셨냐면 내가 너를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며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게 하며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게 한 것이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음성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경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적에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까 6가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6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려오는데 왜 못 듣느냐? 폴 캐니언의 영성가 지금 말하기를 첫째로는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크다. 세상의 소음이. 그래서 그 세상의 소음에 가리워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6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들으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잘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인천 중앙지방에 가서 붕괴를 하는데 50대 후반의 분이 나 설교 끝나고 가는데 굳이 호텔에 와서 저랑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감리사님이 강사님 피곤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차를 태워 보내면서 그 호텔 도착할 때까지 한 20분 걸리니까 그때만 가서 얘기하고 호텔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알았습니다. 이분이 딱 탔는데 영어가 얼마나 유창한지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뭐 살베이션 그러니까 자기도 그 영어로 하는데 나보다 100배는 더 유창하겠잖아요. 자기가 그 북불아파하고 유럽 아니 저 북아프리카하고 유럽 속에 그 무역을 하고 다니는데 뭐 온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가 필요 없었답니다.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건 약하니까 다니는 거지 자기에게 예수가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자기 손아귀에 들어있는데 달러가 뭐 산더미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싹이 하나면 이국에서 저쪽 국가로.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당뇨가 어느 날 자기 오른쪽 다리를 자르게 했습니다. 그 의사 얘기가 앞으로 눈이 곧 멀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각오하고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흥회 한다 그러니까 부흥회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저를 꼭 잡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니 제 마음대로 될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되는 것이 없고 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데 제가 헛살았습니다. 목사님 헛살았어요. 그리고 그냥 제 손을 잡고 떨어요. 이제 불과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세상에 볼 수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생각만 하면서 삽니다. 내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인생은요 제 마음대로 제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된들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거둬갈 것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네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요 너를 만날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Come and pray to me. I'm going to listen to you. 내가 내 말을 들어줄 것이고 너를 만날 것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의 미래는 열릴 것입니다. 에모리 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명문 대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김영원 목사라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가. 나 말고 또 하나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1970년대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였습니다. 수돈 제일연합감리교회가 출석교인만 15,000명이었으니까 이 찰스 알렌 목사님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와서 부흥회를 해요. 그 부흥회 때 내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성가대에 가서 이제 한번 특별 찬양을 해줬는데 그때 8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도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무지무지하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나라에서 시켜주는 거니까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공부는 잘했대요. 그래서 이제 에모리 대학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모리 대학은 등록 공부를 입학 공부를 내지 않아도 가입학을 시켜서 공부하는 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자기 감리교원이 그러니까 에모리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버지가요 에모리 대학 공부하려가 인사하니까 $50를 주더래. $50.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Because 왜냐하면 You have the faith in Jesus Christ.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또 You have a vision in Jesus. 너는 예수 안에서 비전이 있지 않느냐. 세 번째는 You can pray for it. 너는 그걸 위해서 기도할 줄 알지 않느냐.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슴에 새기고는 그리고 에모리 대학 4년 공부하는데 공부를 잘했답니다. 자기는 경영학을 전공을 하려고 그랬다가 몇 번 학교 다니면서 전공을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던 다음에 뭘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걸 깨닫고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캔들러스쿨 그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됐죠. 미국의 대통령, 기업인, 세계 재벌들, 정치인들, 교수들 1970년대까지요. 저 휴스턴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그분과 상담을 하거나 그분의 기도를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름을 날리면서 책을 첫 번째로 쓴 게 You Can Do It이야. 너 할 수 있다. 그래 그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대. 아버지 얘기 쓴 거지. 아버지 얘기요. 그래서 You can do it이라는 말이 미국 사회에 아주 유명한 말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오바마 그놈도 별거 아닌데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그래가지고 다시 대통령 됐잖아요. 나이키 같은 것들도 처음에는 You can do it이요, I can do it이고 지금은 do it 그러지만 그게 다 이 찰스 알렌 목사님의 1950, 60년대 그분의 영향이에요. 책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썼지요. 그래서 제가 귀국할 때 그 사람의 책을 20권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번역하러 갔더니 벌써 한국 출판사에서 이미 다 번역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 찰스 알렌 목사님 음성이 지금도 그 80대 후반의 할아버지인데 쟁쟁해요. 쟁쟁해요. You
you have the faith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러면 you have the vision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는 비전, 미래에 대한 계획 너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너는 그걸 이룰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찰스 할리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You can pray for it. 너 그거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줄 알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바다에 깊은 저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너는 기도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마침내 이루어낸다. 그래서 6.25 사변 때에 그분이 우리나라 진해에 왔어요. 진해에서 그 북진에 올라가는 미 장병들을 모아놓고 You can do it, 그거 설교자가 했다는 거예요. 진해에 와서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미래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까닭에 내가 가는 길은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병들어 쓰러져 있을 때나 걸려 넘어졌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몸의 구원, 미래의 희망이 여러분들이 갖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한 2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전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한 고통과 이 어려움을 내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은 결코 너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요 너에게 번영과 평안을 주기 위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 일어서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이 음성이 저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한 2분 동안만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졌던 이 음성이 70년이 다 돼서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오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포로 한가운데에서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에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있었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도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